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을 바라오면서 타향살이의 서러움도 잊고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그 아주 큰 불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당시 그 사회의 관습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행하며 살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의 나이로 사람을 생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취해서 자녀를 낳은 것, 이것이 어떤 결과로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언제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일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폐단을 일으키며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서 이루어지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례가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하가를 취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 때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이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그 자식도 주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미 나는 여자의 생명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이 돼서 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벽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응답받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아주 공허한 상태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그때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벽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저히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욥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로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욥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한없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는 기도는 벽대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와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한 번도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라든지 언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그 믿음에 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굳건한 믿음, 그 믿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응답받는 일도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례처럼 아무것도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 불신앙의 믿음의 자녀가 아닌 불신앙자로서 낙인 찍히고 말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추기면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또 부추기죠. 맞아, 그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 그 말대로 하면 너는 자식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자기 아내는 멀쩡히 살아서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담은 홀딱 받아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리가 끝나고 여자의 인생으로서는 더 이상 사람을 출산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라 라고 약속을 주실 그때 갈 길을 모르고 떠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보니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니 라고 약속을 한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또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런 중차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대목은 한나가 기도하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서름을 당하며 살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겨야 됩니까? 하갈은 몸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신한 그 아이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되겠다고 덤비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후처가 있습니다. 그 종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종들이. 그 종들 보십시오. 그 종들 자기 자식이라고 한 번이나 드러내놓고 그 본부인들에게 덤비는 모습 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그 하녀들에게 난 자식들도 그 본부인들이 자신이 그 하녀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녀에게서 난 자식들이 다 자기 자식으로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멸시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화가 났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면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부 살림은 여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 하녀에게 들어가라고 주었으니까 자신이 알아서 자신이 살펴야 되는데 탓을 누구에게 합니까?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탓을 합니다. 하와에게 탓하고 하와에는 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 죄된 세상의 본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탓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이 지금 현재의 모습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모습이고 내 불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다스려야지 누구를 탓을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 내가 내 스스로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생각에 부도덕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가 됐다고 해도 이 세상 밖에 내놓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내 죄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이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면담하고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문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중차대한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로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그 아브라함도 이런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 권세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럴듯한 구실로 불신앙적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감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